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쯤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몇 주 동안 못 뵀는데 이렇게 모두들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뵈니까 참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도 미국 방문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제가 지금 감기가 좀 들었습니다. 코로나는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어제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냥 날이 너무 더워서 그 에어컨하고 좀 친하게 지냈더니 이렇게 감기가 들었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누실까요? 네, 앞뒤 좌우 계신 분들, 또 화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바울 서신을 보면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즉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죠. 예를 들어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상세히 언급을 합니다. 그 후 12장부터 16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 전반부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교리적인 설명을 길게 한 후에 5장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유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바른 실천은 언제나 바른 원리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합신교단에 속한 교회인데요, 우리 합신교단의 모토가 뭐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입니다. 보면 바른 신학이 가장 먼저 나오고 바른 생활이 가장 뒤에 나옵니다. 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학, 즉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바른 생활과 실천이란 것은 헛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교리는요, 바른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리가 뭡니까? 교리란 성경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그게 바로 교리인데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God's New Society,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창설하셨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란 죄에서 해방된 성도들로 구성되고 세속적인 사회와는 구별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오늘부터 살펴볼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실천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주인공은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반부인 1장에서 3장까지의 설교를 들으셨을 때는 여러분이 의자에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다소 릴렉스하면서 들으셨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보면서 아 좋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 이러면 됐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살펴볼 이 후반부인 4장에서 6장까지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의자 뒤에 엉덩이를 바짝 붙이시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긴장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대본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독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직접 무대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연기해야 할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쇼타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때 우리는 부르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부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특징짓게 됩니다. 마치 영화를 찍을 때요, 배우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의 연기에 내용을 부여하고 그의 연기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극본이요, 감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극본에 따라서 배우가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과 내용과 방식을 결정짓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인 New RSV에서는 To lead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방향으로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방향으로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라.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만 보면 마치 속도전 같다는 느낌을 자주 받곤 합니다. 몇 살까지 공부를 끝내고 몇 년 안에 직장을 잡고 몇 년 안에 결혼을 하고 몇 년 안에 집을 사고 그렇게 살다가 몇 살에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속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 마치 인생의 낙오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가 방문한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바로 전형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이들 말을 들으니까 그곳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으로 100억을 벌었다더라, 누가 이번에 스타트업을 창업하면서 30대에 투자를 받아서 1000억대의 갑부가 되었다더라,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미국에서 가장 핫한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교회가 바로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며느리 말에 의하면 자기 반 아이 가운데 초등학교 이제 1, 2, 3학년 아이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머리띠를 하고 오는데 그 머리띠 값이 무려 600불, 80만 원짜리 머리띠를 하고 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30대에 벌써 백만장자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이 즐비하기에 그 사람들의 인생의 속도전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early adopter라는 말이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 신형 전자기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새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편리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쓰는 것,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early adopter가 되는 것을 마치 내가 인생의 경주에서 남보다 저만치 앞서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최신 첨단 전자기기를 남보다 앞서서 그것을 사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최신형 전자기기로 무장하고 있어도 인생의 방향이 어긋나 있으면 그 인생은 빨리 달려가는 만큼 그만큼 더 뒤처지고 망하는 겁니다. 또한 방향은요, 열심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가 고속도로를 멈추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이슬람의 극렬 테러리스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자기 몸에 폭탄으로 된 조끼를 두르고 적을 향해서 돌진해서 자폭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전 생각만 해도 오싹해요. 전 도저히 못하겠어요. 자기 생명까지 스스럼 없이 내던지는 그들의 열심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방향을 잃은 열심은요,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일 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이스피싱 그 범죄가 한창 기승이죠. 그 보이스피싱 범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그들은요,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돈을 빼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내는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나날이 그 방법이 진화하고 있어요. 경찰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경찰보다 2억 걸음 앞서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열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흐르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듯 방향을 잃은 열심은요, 남을 아프게 하고 결국은 자기도 망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방향으로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라.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방향으로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라. 세상이 말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나침반을 손에 꼭 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쓸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말할 때도 개인적인 부르심보다는 공동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즉,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제자들이 부르심 받은 일은 3개입니다. 첫째,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둘째, 전도하는 것. 그리고 셋째, 귀신을 내쫓는 것. 즉,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들 12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12 제자들은 교회의 초석입니다. 따라서 이들 12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이 부름받은 이 3가지 일이 곧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첫째로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즉,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이번 7월달 성경 암송 구절인 4장 15절 뭐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담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동기가 곧 우리 교회의 동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기준이 곧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비전이 곧 교회의 비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목적이 곧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은요, 전도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부르심은 복음의 진리를 온 천하의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 전파를 위한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올 때 그렇게 새신자가 계속 들어와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복음 전도와 선교를 등한시하면요, 반드시 영적인 질병이 생깁니다.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생깁니다. 이 교회의 이 은혜의 에너지를 자꾸 밖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요, 전도가 멈추는 그 시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신학적으로 교회를 부르는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교회를 Church Militant라고 말합니다. 즉 전투하는 교회라는 뜻이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그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교회 공동체는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이런 전투적인 영적 전투의 그 긴장감과 자세를 가지고서 항상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고요, 거짓이 아니라 정직을 말하고 행하는 것이고요, 불의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도둑질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일은 진리가 아닌 거짓에 있으며, 미워하는 것에 있으며, 불의에 있으며, 도둑질 등 온갖 불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듯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하나됨에 힘쓰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가져온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분열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분열하게 만들었어요. 서로에게 등 돌리고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연과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이러한 분열의 장벽을 허무시고 화해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2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18절도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22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인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개별적으로 부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거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적인 강조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됨에 힘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으로써 이루어 주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이런저런 사역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그 사역에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이 마귀를 멸하는 영적 전투를 또 힘있게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맨날 우리끼리 서로 싸우면서 사역을 한다면 그것이 자신과 공동체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탄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늘 우리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려고 획책합니다.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의감입니다. 약간 의아하시죠? 아니, 정의감은 사실 무척 좋은 겁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의감은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균형 잡히고 분별력이 있는 정의감은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분별력을 잃어버린 정의감은 자아도취와 독선에 빠져서 배타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의감은 오로지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을 따지고 가리는 데만 열을 냅니다. 그래서 결국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사생결단으로 치닫습니다. 그 사이에서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분열되고 주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이기는 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요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두신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자는 것이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을 가려서 내가 승자의 쾌감을 맛보고 틀린 사람, 부족한 사람, 허물 있는 사람들은 다 잘라내도록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서로 다투고 분열되어 몸살을 앓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우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을 하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됨을 지키라고 합니까? 차라리 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속을지라도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영웅적으로 멋들어지게 해내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된 본질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들 서로 간의 아름다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자기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주신 우리 하나됨의 관계를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신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달하기 위하여 맨 처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됨을 깨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지키자.
그것이 나와 교회의 유익이다. 내가 자존심 상하고 손해를 보고 자다가도 그 일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질 정도로 속이 상해도 억울해도 이를 악물고 그것만은 참자.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자. 이제부터 모두 이렇게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됨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4절로 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또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호령과 천사장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며 그때 우리도 모두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맞습니까? 예. 또한 여러분과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세례도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구원자도 성령도 믿음의 내용도 소망도 세례도 모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2절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첫째,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교만의 반대말입니다. 온유는 친절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이든지 함께 모인 사람들이 교만하고 친절하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는 절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따라서 너희들 좋은 말로 할 때 내게 와 이렇게 고압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를 쉬게 해준다 한들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요, 그것을 이루려면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좋은 목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목적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향해 다가가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말이 겸손하고 친절한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데이라는 분이 말한 세 개의 황금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반드시 먼저 세 개의 황금문을 거치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그 세 개의 황금문이 무엇입니까? 첫째 문, 지금 내가 하려는 문이 과연 진실한 말인가? 이겁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진실한 말인가? 진실한 말이 아니라면 거기서 멈추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황금문이에요. 두 번째 황금문은 뭡니까?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진실한 말이지만 근데 그것이 과연 지금 필요한 말인가? 진실한 말이라고 해서 다 필요한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난 진실하게 말했을 뿐이야 라고 하지만은 그 말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실하면서 필요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황금문입니다. 세 번째 황금문은 뭡니까? 진실하고 필요한 말이지만 그것은 과연 친절한 말인가? 진실하고 필요한 말인데 너무나 불친절하게, 너무나 고압적으로, 너무나 불량한 태도로 말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전혀 안 듣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할 세 개의 황금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매우 인색합니다. 격려하기보다 질타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곁에 가까이 있기만 해도 늘 기분이 좋죠. 칭찬과 격려. 예? 여러분 자신이 내가 과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인가? 이것을 잘 모르겠거든. 바로 이 칭찬과 격려라는 시금석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내 입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질타와 비난, 예? 그의 험담 이런 말들이 많이 나가는가? 그걸 살펴보면 돼요. 예. 이 칭찬과 격려는요, 사랑의 보약으로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거든요. 근데 이 칭찬과 격려는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칭찬은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반응입니다. 누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참 잘했어요, 이게 칭찬이에요. 격려는 상대방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좀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당신은 여전히 멋진 사람입니다, 이게 격려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늘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화성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는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를 용납하라는 말은 서로 견디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견디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행동할 때, 상대방이 내 의견과 다를 때, 그런 의견을 주장할 때, 그럴 때 상대방에 대해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참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더 많이 이해할수록 더 많이 인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한다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합니다. 이 understand라는 말은 under, 뭐뭇 아래라는 말과 stand, 서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즉 상대방 아래 서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이 되어볼 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금방 반격을 하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실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선 멈춤이 필요해요. 우선 멈춤이. 나의 감정적인 반응이 튀어나가려는 것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더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8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상대방이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한 그런 어떤 사연이 있지 않겠나, 그것을 끝까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고 나중에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만 주신 반면 귀는 두 개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2배는 더 하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 귀는 2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말에 굉장한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훨씬 더 잘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스는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한 The Message라는 책에서 로마서 14장 1절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는 그들 나름대로의 내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참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훨씬 더 많이 참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내게 먼저 1절, 즉 모든 일에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가, 영생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참아주라고 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함부로 화를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을 해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평화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공동체가 평화롭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됨입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따라서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하나됨에 목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원칙이 있는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개하면서까지 평화와 하나됨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신천지 사람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보고자 정말 우리의 복음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교회가 갈라질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시끄러운 것이 싫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구원파에 속한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한 사람씩 미혹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구원파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청년이 와서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물어봤더니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목사님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분은 구원파에 속한 분이었어요. 제가 불러서 직접 대면해서 물어보았는데 변명도 하지 않더라고요. 당당하게 그렇다고 하면서 자신은 구원파 교리가 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기에게 구원파 교리를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자기는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서 나갔어요. 참으로 사람도 성실하고 교회 봉사 참 열심히 하면서 유학 온 젊은이들 가정을 세심하게 잘 돌보면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잘못된 이단 사설로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건 얼마든지 좋죠. 그러나 누군가가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저나 우리 교육자들에겐 알리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뭐가 두려워서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 뇌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피츠버그에서 목회할 때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이동훈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 이동훈 목사님하고 이름이 같죠. 그러나 동일이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형제가 제게 전화로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는 A라는 형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전에는 아래 위층에 살면서 형 동생 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그 형제가 얼마 전부터 자기를 차갑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험담을 하면서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형 왜 그래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줘요. 내가 형님한테 섭섭하게 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그러는데도 그냥 쌀쌀하게 외면만 할 뿐이었어요. 이 형제는 굉장히 그 마음이 여린 형제예요. 굉장히 유순하고 온순한 그런 형제였는데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말도 안 하고 외면만 하니까 더욱 답답하고 아주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어디 하소연할 데는 없고 너무나 괴롭고 견디기 힘들어서 제게 전화해서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A 형제를 한번 만나볼까 그랬더니 그러지는 말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하다가 얼마 후에 그 형제에게 전화해서 요즘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여전히 똑같다고 그래요. 안 되겠어서 제가 그 둘을 다 잘 아는 제3자인 다른 형제에게 물어봤더니 그 형제 말이 아마도 A 형제가 그 학업과 진로가 잘 안 풀려서 그런 것 같아요. 반면에 이 동훈이는 학업도 또 진로도 너무나 잘 풀리고 그러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나 그와 대조되어서 그냥 속이 꼬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A 형제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화풀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 답답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이동훈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아주 표정이 밝은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그랬더니 A 형제와 화해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도 복도에서 서로 마주쳤는데 냉랭한 얼굴로 자기에게 한바탕 퍼붓고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생각하다가 그 A 형제 집을 찾아갔어요. 배를 누르니까 그 형제가 나왔어요. 이 A 형제를 보자마자 이동훈 형제가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말을 했어요. 형 미안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형 마음이 힘든 것 같은데 형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그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이 A 형제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한바탕 퍼붓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왔을 때는 뭔가 한판 대판 싸움이 벌어지리라 생각하고 자기도 좀 퍼부어줄 말을 다시 생각하고 딱 나갔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 당황했죠. 얼어붙었어요. 그러다가 자신도 무릎을 꿇고 미안해 동훈아, 내가 잘못했어. 네 잘못은 없어. 다 내 잘못이야. 그러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화해한 거죠. 저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자신의 그 억울함과 그 속상함과 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울며 사과하던 그 이동훈 형제의 모습이야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 참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형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으시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버려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그와 같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남은 생애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저희를 부르셨는데 이제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힘써 지킴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